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에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못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터키 지역에 포르기아라는 나라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미다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매우 큰 부자였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의 신 디오니소스와 그의 양아버지 실레노스가 이 지역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많은 술을 마셨는데 이 술에 취한 실레노스가 주변에 있던 아름다운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술에 취해서. 포도원 주인은 화가 나가지고 이 실레손을 붙잡아서 이 왕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왕이 이 사람을 딱 보니까 범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풀어주고 잘 대접해 줬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디오니소스가 이 미다스 왕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평소에 욕심이 많던 이 미다스 왕이 그렇다면 내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그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미다스 왕이 닿는 이 손이 닿는 무엇이든지 다 황금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때문에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미다스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 마이다스가 되는 겁니다. 자, 황금이 늘어나서 더욱더 부자가 되니까 이 미다스 왕이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황금으로 변하잖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에 손을 딱 대니까 이 포도도 금으로 변하고 사과도 금으로 변하고 빵도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할 수 없게 된 거죠. 낙심하고 있는데 이 낙심하에 있는 아버지를 위로하겠다고 딸이 왔는데 얼떨결에 그 딸을 안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리게 된 겁니다. 뒤늦게 자신의 지나친 이 탐심과 탐욕이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불행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이 미다스 왕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디오니소스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준 이 축복을 가져가라.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라고 해서 이 디오니소스가 그 축복을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미다스 왕과 같은 손을 갖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부동산마다 내가 사는 주식마다, 내가 하는 사업마다, 내가 손대는 모든 일들이 대박이 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좋기만 한 것일까? 성경은 이러한 탐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탐욕과 탐심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무서운 걸림돌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이 이 탐심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자신 안에 있는 이 탐심과 탐욕과 싸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자극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탐욕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특히 이 주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적절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 탐욕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시대가 탐욕스러운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이 이전 시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느냐, 그래서 탐욕스러운 시대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시대가 가장 탐욕스러운 시대인 이유는 이전 시대 사람들은 최소한 이 탐욕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 과식에 대한 것, 식탐에 관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탐욕과 탐심이 먹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교회는 이렇게 7대 죄악이라고 있습니다. 큰 죄. 그 중에 하나가 식탐이 그 죄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도 이 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현대 사람들은 과식을 하면 이게 과체중을 불러오고 이 과체중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과식을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이어트 약이 있어가지고 이걸 먹기만 하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약이 개발된다면 사람들은 절제 없이 끊임없이 먹고 싶은 음식들을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탐욕을 일으키는 원인과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탐욕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자유함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탐욕을 경계합시다. 탐욕을 경계합시다. 자, 기독교인이요, 이 탐욕의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탐욕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1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왜 이런 탐욕의 마음을 품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한 1년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갑자기 애굽에서 생활하던 때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때는 비록 노예로 생활하긴 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짜로. 애굽에 있을 때 그때와 지금의 현재 때를 한번 비교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누리던 것을 다시 누리고자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동창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동창회에 나가서 딱 보니까 몇몇 친구들이 비싼 외제차를 타고 온 거예요. 동창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지금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었는데 그냥 차는 잘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들의 그 차들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자신의 차가 볼품없고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만족은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나도 저렇게 좋은 차, 비싼 차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차라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차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현대 사회가 점점 탐욕스러운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열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24시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어떤 사람이 요새 많은 줄 아세요? 자신이 이룬 성공과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산 비싼 차, 내가 사는 좋은 집, 내가 산 명품 옷들, 백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막 올려요. 나 이렇게 좋은데 여행하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부럽지? 너희도 나처럼 성공해서 빨리 나처럼 다 누리고 살아.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상들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나도 저런 것들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우리의 마음의 탐욕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시죠. 그러면 성도들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맡긴 성도들을 잘 돌보고 양육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냥 기쁘기만 할까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의 인생의 끝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 저는 그런 삶을 사는데요. 예수님이 아끼시는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처럼 십자가를 지게 됩니까? 베드로는 아마 이런 걸 원했겠죠. 저도 십자가를 지는데 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1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 좀 마음 상했겠죠.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과 너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으로 너 비교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비유한 적이 있냐면 달리기 선수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 여러분이 달리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잘 달릴 수 있나요? 달리기 선수가 잘 달리려면 결승점을 보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보고서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달리는 선수가 내 옆에 달리는 선수들을 이렇게 계속 신경 쓰고 달리면 여러분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아, 옆에 있는 애는 잘 달리고 있나? 나는 이런 신발을 신었는데 얘는 무슨 운동화를 신고 뛰고 있나? 얘는 무슨 옷을 입고 있나? 내 앞엔 몇 명이 있나? 내 뒤에는 몇 명이 있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며 달린다면 그 사람이 정말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요. 너는 너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를 보고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들을 멈추시고요. 우리의 진정한 표대 대신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요. 탐욕을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은요.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1장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섞여서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4절을 읽어보니까 말씀 우리가 좀 자세히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탐욕을 부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들 백성 사이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먼저 탐욕을 부리게 됐고 그 탐욕이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게 됐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애굽에는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요. 다른 여러 민족들도 힘들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니까 이것을 기회로 여긴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가지고 이 신의 산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4절에 기록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 사람들은 바로 이들을 지칭하는 거죠. 이들이 왜 탐욕을 품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신의 산에 있었지만 참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좀 더 배부르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땅이 그들이 원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애굽이든 가나안 땅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배를 부르게만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그들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그냥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삶이라는 거죠. 풍요로운 삶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열심히 따라 나왔는데 현실을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애굽에서는 최소한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광야에서 먹는 것이라고는 1년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이것만 주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게 됐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다시 달라라고 지금 떼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요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부자여야 되잖아요.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은 다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있는 거 아니세요? 기독교인의 삶은요 여러분 광야를 걷는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이죠. 나그네의 삶은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부족함이 있는 불편한 삶이죠. 기독교인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깜빡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 탐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싹트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상해에서 유학할 때 그 여름마다 동남아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매년 여름에. 그 단기 선교를 그 참여한 학생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신앙이 좋은 학생들이 가잖아요. 선교를 가는데. 근데 아주 가끔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는 학생이 이 단기 선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어떤 이유냐? 친한 친구가 가는데 그 친구가 따라가자 그랬다. 같이 가자 그랬다. 그래서 오거나 아니면 해외로 선교를 가는데 교회에서 가면은 비용이 되게 적게 든다더라. 거의 공짜로 갈 수 있다더라. 비행기 값만 내면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온 학생들이 가끔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선교를 준비하고 출발하는 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선교지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기도 모임에 빠진다든지 몸이 불편하고 아프다는 이유로 사역에 계속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자리가 불편하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
동남아라서 벌레가 너무 많다.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다. 나는 매일 샤워해야 되는데 샤워하기도 힘들다.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 학생들이 자신이 이곳에 어떠한 신분으로 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선교팀이 선교지에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행 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악한 권세들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선교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평소에 누리던 편한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절대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과 맞서 싸워라. 싸우되 어디까지 싸워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치열하게 싸워라 라고 명령하잖아요. 기독교인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군인의 삶입니다. 싸우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의 마음들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 싶으면요, 요즘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보인 첫 번째 행동은 불평과 불만이에요. 불평과 불만. 혹시 요즘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군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불만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탐욕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그것은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결혼하고 여러분 아기를 지금 낳고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밤을 새워가면서 이 갓난아기를 돌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저희 둘째를 낳고서 둘째를 제가 한 몇 달간 데리고 잤거든요. 방에서 따로. 그럼 밤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자면 가장 힘든 점이 뭡니까? 여기 갓난아기를 근래 키웠던 분들이 많은데 아기가 갑자기 새벽에 깨서 우는 거예요. 이 힘든 일이죠. 아기가 새벽에 깨서 우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똥오줌을 쌌다. 잠자리가 불편하다. 기저귀를 빨리 갈아달라. 우는 거죠. 두 번째,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깨서 우는 겁니다. 우유를 달라는 거죠. 아이가 울면은 잽싸게 일어나가지고 준비해둔 우유에 물을 타가지고 아기에게 딱 물립니다. 그럼 아기가 열심히 우유를 먹습니다. 초짜 부모들은 이게 굉장히 능숙하지 못해서 처음에 오래 걸립니다. 몇 달 하다 보면 1분 안에 다 탑니다. 빨리 가지고 딱 먹입니다. 그러면 아기가 충분히 배가 차면 아기는 더 이상 울지 않아요. 배가 차면 아기는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잠이 들고 맙니다. 왜입니까? 아기가 포만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채워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 갓난아기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되면, 그래서 만족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과거에 분명 이런 충만한 만족감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남들이 가진 어떤 것을 가지지 않더라도, 내 미래가 무언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무언가 가진 것들이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찬 시기가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무언가를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마리아에서 만난 한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밑이 빠진 독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한하신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탐욕의 유혹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탐욕은 오히려 그 마음이 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비워져 있기 때문에 무언가로 채우려고 끊임없이 갈구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빈 공간은요 세상에 있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채워질 수 없습니다. 조금은 채워질 수 있겠죠. 단시간은 채워질 수 있겠죠. 돈, 명예, 권력,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 자식, 배우자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도, 여러분의 자식도, 배우자도, 돈과 건강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기쁨과 만족함으로 이 탐욕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